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약속 지키겠습니다. 짧게. 자, 다들 시간 한 번씩 보세요, 빨리. 다들 나 이렇게 적극적인 것도 처음 보네. 다들 시간을 철저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식사 후에 모여 또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든 쉽든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 지식으로서 파편으로 남지 않고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로 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 공부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11문입니다. 저번 주에 했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좋습니다. 다들 아마추어처럼 처음 하시는 듯한 뭐 어떻게 하면 조심 되게 안 좋은 의미에서의 조심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조심은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섭리가 뭐였죠? 섭리는 뭐다? 여기 나와있죠? 맨 마지막 줄 뭐라 나와있죠? 맨 마지막 줄. 예, 그쵸. 그 섭리는 보존, 통치예요. 예, 통치하시는, 이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 이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게 섭리예요. 자, 그런데 뭘 보존하시고 뭘 통치하시는데 했을 때 뭐라 나와있죠?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활동.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여기에 제외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마귀는요? 사탄은? 사탄도 피조물인가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 올.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제외한 올. 그냥 여러분 이것도요? 예, 그것도요. 다. 그런데 그냥 피조물과가 아니라 그 모든 활동을. 자, 활동.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저번 주에 이게 뭘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리킨다고? 이 활동 누가 해요? 그죠? 인격적 존재들 활동하죠. 그러면은 그 인격적 존재인 인간, 천사도 포함되지만 영적 존재도 포함되지만요. 그 인격적 존재들의 모든 것들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저번 주에 했는데 왜 또 해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의 모든 활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인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죠?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안 좋아졌어요? 타락했죠. 그렇죠. 근데 그 타락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창조 타락. 이게 뭐야? 그거는 무슨 타락? 그게 전적 타락.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몽창 다 썩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9에서 신문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배웠었을 때 그때 뭐라고 배웠었죠? 성경에 나와요. 네. 다스림과. 오, 그렇죠. 다스림과. 역시 정령이 한번. 저울에서 좀 다스림 지식. 다스림 지식, 의 거룩. 역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격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4개밖에 없나?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4개를, 이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창세기요. 근데 왜 이 4가지? 정확히 말하면 3구절이에요. 3가지인데 왜냐면 에베소서의 의와 거룩이 하나로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4가지인데 4가지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격으로 나왔었죠? 바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두드러지게 타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바르게 나 개인, 가정, 국가, 사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림의 통치가 뒤틀렸고 또 지식이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시편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아니 이거는 굳이 성경에서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형상인데 뒤틀려서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어. 이렇게도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아요. 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뭐죠? 이신 믿음으로 칭의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랑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이신 득의 뭐냐면은 의를 진짜 내가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가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이거 헌집 줄게. 우리가 그동안 설교 듣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헌집 줄게. 그다음 새집 다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모든 죄책에서의 사함과 나중에 최후심판 때서 여러분들은 무죄 이거 무죄와 뿐만 아니라 영생.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였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육체적 생명 말고 영적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영적 생명이 아닌데 하여튼 영생 어떻게 얻어요? 맞아요. 믿음으로인데 원래 아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 영생은 없었었어요. 어떻게 얻어요? 성경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겁니다. 자, 시작!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 죽을 죄가 단번에 사하졌다라는 죄에 대한 책임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 선언만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을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상업 용어와 농업 용어를 써서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증인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래요. 그럼 그 보증은 뭐예요? 뭘 보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인이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내주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튼 너무나 깊게 가면 좀 살짝 어려우니까 여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모든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 즉 타락한 인간들의 활동마저도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럼 여기서 반발심 생기지 않아요? 하나? 왜 악한 자들은 왜 보존하실까요? 와,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발현입니다. 내가 끝까지 참고 참아서 너가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회개할 시간을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음이 바로 악인들을 보존하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에 나와요. 베드로서에서 악인들이 질문합니다. 지명 집사님한테요.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2000년 지났는데요. 자, 이럴 때 이 질문을 베드로서에 나와요. 그러면 막 질문하는 거야. 언제 와? 온다며. 그때 오시는데 한 사람도 멸망받지를 않기를 원하셔서 참고 또 참는다.
그때가 오면 회개가 없어요. 그때 보고 아 진짜 있었네. 아 저 이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믿을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용, 오래 참음, 용서하심에 나타난 증상이 재림을 계속적으로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되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잘 읽었으면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보존하실까요? 방금 물론 오래 참은 관용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자, 노아의 때 다시는 없애지 않겠다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역시 약속. 이건 10달란트.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10달란트. 자, 노아 때 어떻게 되죠? 물로. 왜 멸망해요? 땅의 관용에서. 근데 노아는 살죠. 근데 이제 물이 다 끝나잖아요. 1년 막 이렇게 다시 막 홍수 끝나고 그때 이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잖아요. 그 이는 이거 왜 심판하지 않겠다 할까요? 뭐라 나올까요? 아 이제 깨끗해져서 뭐라 나오죠 성경에?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물로는 다시 하지 않겠다. 왜? 아 이제 다 씻겨 내려갔으니까 한 명도 타락한 세상 없는 새 세상이니까 물로 안 하겠다? 왜 안 하겠다 하셨죠? 네? 아 마음이 아파서 아 힘들어 이제 난 인간들의 죽는 거 보기 싫어. 근데 지옥은 할 거야.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얘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에? 그러니까 악함이라는 게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악해.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라는데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냥 악을 좋아하시나? 그냥 다 허락하시는 건가? 이게 시편 5편 4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을 죄를 미워하신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럼 이 세상을 지금 왜 보존하시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노아 언약을 말한 거예요. 언약. 나중에 이거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하면 진짜 좋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있는 그러니까 동맥 척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해하면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흐름이 보여요. 이게 언약. 그래서 아담 때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생명 언약 뭐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 다음 맺은 게 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맺을 때는 겉으로 나타난 표와 증표가 보이는데 노아 언약의 증표가 뭐게요?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게 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렇죠. 무지개예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뭘까요? 그것도 좋아요. 횃불 언약 좋습니다. 그걸 횃불 언약, 횃불이 지나가요. 그게 횃불이에요. 횃불 언약 또 17장에 이제 이거 다 해라. 할례 언약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 누가 등장해요? 출애굽기에 모세. 자 모세 했을 때 또 언약을 맺어요. 돌판하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자 모세 짐승 잡고 피 두 양푼에 담아서 하나는 이 12기둥 세운 다음에 반은 여기다 붓고 반은 어디다 부어요? 네? 그러니까 반은 기둥에 부었어요. 그 다음 반은 나머지 피 반. 제사장들? 아니요, 백성들한테 뿌립니다. 이게 뭐야? 피로 맺은 언약. 너희들이 이거를 어기면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산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거. 이거 아시죠? 이렇게 사인하는 거. 한 명이 파기시키면은 그 파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피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맺은 언약. 이게 그 모세의 언약보다 더 나은 내 피로 맺은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 언약이 끝나요. 그 다음 오늘 설교 다윗 언약. 이렇게 성경을 언약으로 계속 이어가요. 근데 이 언약의 출발점이 뭐냐면 아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됐는데 이게 바로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사님 이렇게 말이 길어. 핵심이 뭐예요?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으로, 모세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그다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자신의 피로 산 교회와 교회의 모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는 것이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언약을 성취했을 때에 이 세상은 종말을 맞는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도 다르고 헤겔의 정반합의 역사와도 다른 목적지가 있고 출발점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유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피조물, 그들의 활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계획한 것, 작정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 이 역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겠습니다. 이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별로 좋지 않고 너무 도발적인 거 이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있을 때도 한 분은 정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 말은 2028년 10월 17일 날 오신대요. 몇 년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청년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때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와 정말요? 만약 그때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은 첫 번째 대답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뭐야? 뭘 다시 생각해? 자 둘째 이게 제일 그겁니다. 이거에 대답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모른다고 나와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아세요? 그때 대답을 못해요. 28년 10월 17일에 오신대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그 예수님의 때를 네가 안다고? 정확히 이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와 시와 초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운동 많이 일어났었죠. 산에 올라서 일본에서도 흰 옷 입고 막 오신다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막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막 TV 막 CNN 막 이러고 왔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더 완전 창피함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튼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 비 오겠는데? 이런 말 하죠. 이것처럼 때와 시기를 너희들이 그런 거를 분별하지 않냐. 근데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날 때가 아니라 징조. 그게 뭐냐면 배교한다. 이게 첫째. 둘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할 거고 많은 자가 그를 따라간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 8, 9 3절 안에 나옵니다. 여하튼 이 배교하는 시대, 과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조명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성경적 때와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요 정도구나. 예를 들어 비가 오겠는데 몇 시 몇 분 몇 초에 비 온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겠다. 비가 오듯이 너희들이 하늘을 보고 징조를 분별하는데 왜 너는 이 시대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쯤 왔는지라는 것은 대충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릅니다. 때와 시기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안 알려주실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안 알려주신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알 바 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 여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중요한 이유 세 가지예요. 첫째, 관용과 오래 참음.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 그래서 그 결국에는 새 언약 궁극적 증상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죠. 셋째, 결국에는 자신의 창조 목적을 다 성취하실 때까지 이 지구는 막 소행성 출동 안 합니다. 왜요? 유지 보존인데 소행성이 충돌해서 갑자기 지구 멸망. 잠깐만 어떡하지? 변수인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그래서 뭐요?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그분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분이 모르시는 건 없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이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을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한다반사의 일들이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여러분들께 안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고 또 피할 길도 내십니다. 저는 이게 아멘이에요. 많이 힘들어서 오늘날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요. 우리는 이 삶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여기서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섭리하시며 나의 생명을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다 먹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까보냐 라는 거.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진현 집사님 가끔 이제 금요철에 끝나고 갈 때마다 병원에서 많이 어렵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근데 저라고 어려운 사람을 안 만나겠습니까? 저라고 혈기가 안 올라오겠어요? 저도 너무나 나약한 이런 똑같은 죄인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화를 내더라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면은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무 약하다, 너무 연약하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말 저걸로 40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9절까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이 6, 7, 8, 9절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 성경에 대한 저의 설명이었던 거죠. 뭐예요? 6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언제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물이 넘치는 그렇죠. 노아 때. 근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 그렇죠. 이게 뭐예요? 노아 때는 물로 전 세계를 심판했죠. 자, 최후 심판 때는 이제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호하기, 불사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보호하셨다. 이게 바로 보존 통치. 지금 보호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게 왜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누구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때까지 보존 섭리입니다. 이 누가? 직접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잊지 마. 뭐를? 9절 제가 방금 진영 집사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야 왜 안 와? 더딘 게 아니다. 뭐라고 말해야 된다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이게 최후 심판 때까지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첫 번째 설명.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둘째 베드로 전서 3장 15, 1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예요. 이번에 3장 15, 16 두 절입니다. 현경지 한 번 더 부탁할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보호하신다고? 그럼 너는 그걸 왜 믿어? 라고.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선교와 전도할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 너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라. 뭐라고 대답할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나 사역자들처럼은 대답은 당연히 못할 수 있겠죠. 그걸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적어도 전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뭘 믿어? 너 믿는 그 소망이 뭐야? 왜? 라는 그 질문엔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바르게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까요? 첫째, 두려움부터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왜 두려움으로 하냐? 실제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가 정말로 그 심판에서 피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심판을 본인이 먼저 믿는다면 눈물로 두려워 떨면서 제발 믿어라. 이게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둘째, 온유. 왜 온유로 할까요? 자, 온유로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있잖아요? 에라이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싸워. 가만 보면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있으면 전도하다 싸워요. 에이 뭐라 해요? 다들? 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온유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너가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말 두려움으로 진짜 심판이 있으니까 라는 그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그 두 가지의 심정을 품고 여러분들은 전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게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물을 때가 올 겁니다. 너 왜 교회 다녀? 라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뭐 좋은 점이 뭐야? 라고 할 때 너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는 때 너 왜 자꾸 주일날 교회 가라 할 때 여하튼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막상 그 질문 딱 받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서 네. 많이 막 이상한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헛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나서 막 자책하고 막 그쵸.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무슨 말 하시는지 딱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좀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나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나? 내가 막상 진짜 말 그대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진짜 갔다 와서 진짜 있다 했을 때 헛소리하면서 막 모르겠다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희한하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난 그걸 말할 수 있나? 아니 난 믿나? 이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정말 잘 다지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도 내가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자문작업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한테 야 그래도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옷 여기 있습니다. 네 덥다고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막 급하게 달렸죠. 원래 이런 거 질문도 이게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해서 온 것도 한번 물어보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모임 때 여러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또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된다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섭리를 저희가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나를 바르게 섬기고 믿는다면 당연히 핍박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핍박이 왔을 때 당황하고 오히려 이게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라면서 자칫 그릇된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오니 저희 청년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무장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의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